네, 오늘도 역대상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13장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고 들어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다윗의 지파인 남쪽 유다가 온전히 하나 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를 찾아와서 온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않고 모든 지휘관들과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의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모든 주의관들과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법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라고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들고 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함께 예배하자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제사제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제사 제도대로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해야 백성이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았고 또 죄를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궤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성막이 옮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성막이 어디 있었나 하면 이 북쪽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북쪽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의 제일 중앙에 성막을 세웠는데 이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쪽은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중심이었던 이 유다 지파는 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은근히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 사이에서 왕을 세우지 않고 12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유다 지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일 약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 왕이 되는 바람에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하게 죽고 난 뒤에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성막을 유다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들고 오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의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법궤를 옮기려면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아예 그 성막 전체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남쪽 유다가 이제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혼자 결정했다가는 분명히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나 그의 형제인 므낫세 지파 또 베냐민 지파에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문제는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다행히도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겼고 또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법궤가 있는 기랏 여아림에 가서 이 법궤를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이 법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외에는 절대로 만지거나 옮겨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인이 그 법궤를 함부로 다루게 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자세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챙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법궤를 옮겨오는 문제를 조금 소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사라는 사람을 치심으로 이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궤를 메어 오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우사는 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마 우사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은 당연히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우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함께 의논을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명히 레위인들은 법궤를 메우려고 했지만 그동안 이 우사가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마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이 법궤를 옮겨가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우겼다면 이 일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고 말 못하는 소지만 이 소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이 법궤를 던져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소들이 뛰었다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이 소들이 던져버렸다. 소가 뒤엎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소가 어떻게 법궤를 뒤엎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우사가 멈추지 않고 그 법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 법궤를 붙들려고 할 때 그 법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 머리가 깨어져서 적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고 우사가 깨졌다, 터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이 장면을 보면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베레스 우사라. 우사의 깨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우사가 깨어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사란 말은 힘 또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힘과 능력이 깨어진 곳, 박살난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이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우사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랑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 되는 일에 독물장군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버리고 자기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베레스 우사가 되는 길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법궤를 결국
이방인인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 놓았고 이 법궤를 보관하는 이 무거운 짐을 담당했던 이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뜻이 뭐냐 하면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종의 집에 함께 하실 때 그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사는 치시고 오벳 에돔은 복을 받게 되었다. 교만은 치시고 겸손하면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자세로 섬기면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방법을 제쳐두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우사의 사건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23장에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윗처럼 지혜롭게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뭔가를 결정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때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말씀대로 겸손함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자랑으로 교만함으로 하다가는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와 겸손함으로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